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25응답 진설병과 우리의 참된 교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성막에 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막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궤, 언약궤에 관한 말씀을 받았어요. 증거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증거궤가 우리 안에 보좌로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러한 여러분의 좌소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증거궤 밖으로 나오면은 세 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뭘 만들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떡을 두는 진설병을 두라고 그래요. 이제 진설병이 뭐냐면은 영어로는 showbread라고 그래요. 안 그러면 뭐 presence, bread of the presence라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얼굴 앞에 두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떡을 두라고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막에 관한 메시지가 다 끝나면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떡을 항상 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새고로 또 이제 갈아요. 자, 오늘 떡 얘기인데 이 떡과 오늘 제목이 우리의 참된 교제라고 그랬습니다. 떡과 교제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제라고 한다라면은 fellowship, 또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면 함께 시간을 나누는 거, 보통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것 중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식사의 교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살 수 있는데 홀로 먹을 수도 있고 가족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가끔 지인들과 만나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손님과 만나서 대접하면서 식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인간 삶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교제예요. 그리고 교제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 식사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왜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항상 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진설병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아주 고운 가루로 누룩이 섞이지 않는 정결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나타내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떡을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하나님이 매일 항상 더군다나 12지파의 숫자를 상징하는 12진설병을 하나님 얼굴 앞에 두라고 했을까? 그럼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한번 즐거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 뭐 계신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렸을 때 만난 친구는 뭐 한 몇십 년 지나고 만나도 그때로 돌아가요. 되게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어저께 우리 이혜영 권사님 아들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이제 결혼식을 이제 참여를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조촐하게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아들이 참 성격이 좋더라고요. 결혼식이 되게 유쾌했어요. 단 하나 이제 예배로 못 드는 게 이제 마음이 안타까웠죠. 권사님도 그러시고.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와이프랑 같이 갔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들이 전에 이제 교회 왔었을 때 제가 복음 전했을 때는 이제 그냥 말씀 듣고 있었으니까 또 처음 봤으니까 이 성격을 몰랐어요. 근데 결혼식 때면 되게 긴장을 하잖아요.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해본 분들이 옛날 생각하면 그때 어떻게 결혼식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긴장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MZ세대고 MZ세대 좀 됐죠. 좀 이렇게 젊게 사서 그런지 모르는데 너무 유쾌한 거예요, 결혼식이. 막 이게 장인하고 장모님 이제 인사할 때 보면 되게 좀 얌전하게 되게 또 남자고 하니까는 불편하잖아요, 장인 장모인데. 근데 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 가서 허구하면서 막 으쌰으쌰를 하더라고요. 성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유쾌하고. 근데 보니까 친구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왜냐면 와이프는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아무도 없다란 말이에요, 미국에. 그러니까 다 남자 아들 친구예요. 아, 참 성격이 좋구나.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다 준비하고 이게 젊고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제 옛날 결혼식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참 됐지만 집에 왔는데 제가 그때 들러리가 누가 섰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막 얘기를 해준대. 아니다. 뭐 말도 안 되지. 내 가장 친한 친구들이 섰겠지. 근데 우리 와이프가 딱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집에 와서 이제 결혼첩을 딱 이렇게 펴고 이제 봤는데 진짜 우리 와이프 말대로 그때는 완전 우리가 복음에 빠져가지고 가장 친했던 고등학교 친구 애들이 들러리를 안 서고 복음 안에서 만난 동생들 이렇게 들러리 섰던 거예요. 다 보니까는 그때가 딱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 이제 제 결혼했을 때 이제 보니까는 지금 뭐 제 나이일 거 아니에요. 이제 거의 50이 다 되는데 이 친구들을 지금 봐도 그냥 그때 같을 거라는 느낌이 싹 드는 거 있죠. 그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 때부터 먹고 막 놀고 그게 막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 거 있죠. 여러분 인생 딱 보면요, 우리가 언제가 즐겁냐면 그냥 아무 동기 없이 아무 뭐 내가 이득을 챙기려고 안 했을 때 즐거운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하고 놀고 교제하고 이럴 때가 참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식사하느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교제하느냐가 너무 중요하고 이 모든 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즐기기를 원하세요. 타락이 아닙니다. 방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연수를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즐겁고 파티하고 먹고 마시는 거는요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제, 진설병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된 교제가 뭘까? 그리고 우리가 놓친 교제, 놓친 즐거움, 행복, 이걸 오늘 말씀과 복음 안에서 회복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인생이란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그 피조 세계 아래서 하나님의 것을 맛보고 즐기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죄라는 게 들어오기 전에 사단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기 전에 우리 인간은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어요. 모든 행복한 조건을 다 갖고 있었어요. 창조 원리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지만 행복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휴대폰이라는 게 이걸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잖아요. 이 휴대폰은 뭐 하는 거죠? 전화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니까 조금 스마트하게 뭐 하는 거죠? 인터넷도 검색도 하고 또 뭐 우리 젊은 애들은 이것 갖고 웬만한 뭐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어디 이제 뭐 여행 가거나 이번에 뭐 RCA 준비하러 시카고 갔다고 하면은 휴대폰 하나 갖고 있으면요 뭐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문서 작성부터 시작해서 뭐 호텔 이렇게 사람들 만났을 때 계약서 보고 또 수정하고 이메일 보내고 휴대폰으로 다 한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것만 하면 돼요. 이걸 여러분이 무슨 밥을 퍼먹고 이러면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만든 목적이 있어요. 인간에게 행복이라는 걸 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지도 아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만든 목적대로 살아야지 인간은 인간대로 살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모든 축복 다 주셨어요. 모든 거 다 아담과 하와가 다 누릴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안 잊으면 돼요. 창조주가 있다는 것만 안 잊으면 돼요. 자, 근데 사단이 뭘 한 거죠? 타락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타락은 뭐냐면 창조의 질서의 서밋으로 만든 인간의 형상에서 완전히 인간보다 못한 동물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를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신분, 하나님 만드신 목적, 행복해야 될 방법, 이 모든 걸 다 놓쳐버린 사건이에요. 그게 어디서 났다고요?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래서 죄 가운데 잡혀서 저주재앙에 살도록 만든 사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이 뭐만 못하면 기뻐하고 좋아하고 파티를 여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끊어지면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끊어지는 방법을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못 듣게 만들고요. 기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내 삶이 방향이 안 맞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어떻게 행복해야 될지를 사실 몰라요.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저 인간적인 잠시의 행복과 즐거움만 맛보고 살아가요. 근데 그것만 맛보도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즐겁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된 친구들 제가 사진 한번 봤는데 10대 때 그렇게 재밌게 놀았던 게 갑자기 주마등처럼 지나갔네요. 제가 친구들을 많이는 안 사귀지만 되게 오래 깊게 사귀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고 시간 보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우리 예의 둘째가 저를 딱 닮았거든요. 어저께 생일이었어요. 친구들이 서프라이즈 한다고 집에 몰래 와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막 또 즐겁게 놀고 어지럽고 가고 그리고 또 오늘 또 끝나고 또 뭐 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저 닮았거든요. 친구들 좋아하는 거. 근데 그 친구들과의 즐거움도 제가 사진 한번 봤는데 좋은데, 제가 진짜 즐겁고 행복이 딱 떠오르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 복음 만나고 만난 동역자들이 있어요. 이제 한국에 지금 대부분 다 있죠. 같이 신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같이 다니고 교육자 생활을 같이 하고 어른이 돼서 만나서 사귀기 힘든데 3년을 이 돔에서 같이 막 뒹굴고 하니까 이게 금방 친해지는 거 있죠. 우리 뭐 현수역이 한국에서 군대 나와서 알잖아요. 군대에서 어려움 갖고 막 이게 전후에 남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한 2년 같이 뒹굴었는데 평생 간다니까요. 사람은요 같이 뒹굴어 보면 알아요. 같이 뭐 어려운 일 해보면 알아요. 그럼요 금방 친해집니다. 막 뭔가를 같이 하면요 사람은요 친해지게 돼 있어요. 자, 이러한 교제도 우리가 좋고 우리가 기쁘고 한데, 만약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참된 교제가 회복되면요 내 인생의 모든 게 바뀝니다. 기준이 바뀌고요 행복이 바뀌어요. 즐거운 거 같이 뭐 밥 먹고 하면 즐거울 수 있어요. 어디 놀러 가고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참된 행복은 절대 맛볼 수 없어요. 그건 지나가는 거라니까. 그 제 불신자 친구들 어딘지 몰라요 지금. 만나면은 반가울 거예요. 어딘지 모른다니까요. 제 결혼식 때 왜 그 친구들이 들러리를 안 섰었냐. 복음 받고 한 3년 동안 하나님이 그 친구들과 저희를 떨어뜨려 놨어요. 저희를 완전 복음에 각인시키려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결혼한다고 연락해서 만나서 이 들러리를 못 세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복음 안에 있는 동역자 친구들이 훨씬 가슴에 깊이 있어요. 언제든지 만나면 그냥 밥 먹으면 좋아요. 왜냐? 영이 통하거든요. 가족도요, 영이 안 통하면요, 밥 같이 먹으면 불편해요. 싸운다니까요. 복음이 안 통하면요, 부모도요, 이게 뭐가 껄끄러운 게 생겨요. 형제 자매는 더할 것도 없고요. 물론,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지만, 진짜 감사와 행복과 즐거움과 교제는 복음이 회복돼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남은 평생 그러한 친구와 동역자가 생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신 교제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봤죠. 출애굽기 24장 11절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서밋의 자리로서 이제 나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부르셨어요. 장로들과 그리고 아론과 두 아들과 모세를 딱 부른 거예요. 대표자 지도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언약과 말씀을 주신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 했다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니라 그랬어요. 복음과 말씀이 회복되니까 진짜 교제가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정말 복이 되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고 돌아보니까 막 공부하고 엄청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 당시에 세상에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거는 다 배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소한 건데 즐거움이 뭐냐?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란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의 작은 것들, 교제하는 거,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들 그냥 가찮게 여길 때 많거든요. 쉽게 볼 때 많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깊건 짧건 하나님의 계획에 반드시 들어갔거든요. 제가 어저께 결혼식 안 가도 됐어요. 사실은 초대를 먼저 안 하셨어요. 왜냐면 되게 가족만 이렇게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일부러 꼭 초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정 복음화를 놓고 항상 기도하시기 때문에. 어제 처음 남편을 봤어요. 남편분이 너무 감사하게, 너무 점잖게, 또 너무 유쾌하시게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뵙겠다고, 하지만 항상 기도하고 항상 제 속에 우리 남편분 계시다고. 그래서 이제 봐야지 진짜 기도가 더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들과 그리고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은 지난번 교회에 와서 제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 자격으로 예배하는 결혼식은 아니지만 제가 꼭 가길 원했어요. 그리고 가문을 보고 친구들을 보고 결혼식을 보면서 저희는 당연히 눈 뜨고 봤지만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남편분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또 이 가정이 정말 복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이혜영 권사님이 딱 하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어저께도 이제 나오면서 남편분하고 인사하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남편분이 이제 저를 보시더니 하여튼 뭐 좀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그랬어요. 남편분이 너무 유쾌하시다고, 너무 저를 너무 반겨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이혜영 권사님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만 믿으면 딱인데. 단 한 가지, 그 평상시에 남편을 향한 구원과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결혼식장에서도 바쁘고 사실 신경 못 쓸 수 있는데 딱 그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교제, 그리고 참된 즐거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관계, 이 모든 게 복음 안에서 이번 주간 그리고 남은 평생 재조명되고 재해석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신 참된 교제 안에 우리가 뿌리 내려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데,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럽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를 보니라 그래요. 거기에 거하심에가 무슨 말이냐면 성막이 되심에라는 원래 원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말씀하신 그 성막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성막이 되신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회복되고 붙잡아야 될 교제가 뭐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성막으로 오셔야 돼. 영접하는 자, 하나님 떠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 재앙, 사단, 마귀, 지옥 권세를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성막 되셔야 돼요. 그분이 주인 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보좌에 내가 주인 되는 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 영혼의 성막으로 오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의 성막의 교제가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상한 교제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로마 지도자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들과 교제를 해요. 누구였죠? 제자들. 아무 볼품없는 낚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부들. 진짜 어떻게 보면 천민들, 그 당시에. 그리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텍스 컬렉터, 세리들.
우리도 제일 싫어하잖아요. 세금 내는 거 제일 싫어하고. 이때는 그냥 막 몇 배로 해가지고 자기네들 입마에 파켓하면서 세금 다 걷어갔잖아요. 세리들, 그리고 창기,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만 찾아가서 함께 먹고 마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그리고 지도자들이 봤을 때, 왜 자기들은 그 사람들과 교제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교제는 뭡니까?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다른 사람들이 관심 없는 자들, 죄인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지 의인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의사가 건강한 사람한테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왜 병원을 가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의사에게, 그렇잖아요. 의사에게 왜 건강한 사람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의사에게 필요한 사람은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란, 병자들. 의인이,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위함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특히 우리 젊은 랩런트들 자꾸 어떤 좋은 자리에 가려고 그럴 때 있어요. 성공한 자리, 성공한 사람들.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들과 인맥이 있어야 돼. 그렇지만 그건 세상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아무도 없는 현장, 버려진 현장, 그리고 복음 몰라 완전 불신자 상태 죽어가는 사람들. 관심 없잖아요, 세상은. 그 사람들의 참된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교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복음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어떤 교제를 했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제일 먼저 했던 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교제라는 건요, 그냥 밥 먹고 하는 게 교제 아니에요. 그건 세상 교제예요. 밥 먹고 술 먹고 뭐 파티하고 즐겁죠. 하나님 자녀는 그런 교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의 교제는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으로 교제가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통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밥을 같이 안 먹어도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통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맞는데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요? 무엇을 갖고 여러분과 교제할까요? 도대체 뭘 함께하기 원하냔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나중에 성경 읽어보시니까요. 초대교회가 했던 교제.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논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갖고 교제한 거예요. fellowship. 성경의 언어로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fellowship이에요. 코이노니아의 특징이 뭐냐면 함께 두 사람이 같은 거를 붙잡고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뭘 붙잡았어요? 사도의 가르침, 복음, 말씀을 함께 붙잡고 있는 걸 보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떡을 떼고 같이 함께 밥 먹은 거예요. 애찬한 겁니다. 떡만 떼는 교제가 없어지길 축복합니다. 밥 먹고 같이 놀고 그런 교제로 시간 낭비하신 분 없길 축복합니다. 내가 불신자하고 함께 식사해야 되는 이유, 복음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불신자와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유, 이 친구 복음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귀한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흥청망청 놀고 먹고 그런 시간을 보내기 원하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 펠로십 교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게 뭐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교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해야 될 참된 교제.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랩런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랩런트들끼리 서로 즐거운 데 갈 수 있고 놀 수 있고 저는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우리 뭐 여기 폴 LA 있었을 때 제가 항상 일부러 막 이렇게 교회 이렇게 중직자들 헌신하라 그러고 간 게 뭐냐면 비전 트립 가는 거예요. 내가 애들과 놀고 싶어서. 청소년 사역하는 또 목사하고 했으니까 같이 뭘 가야지 뭐 더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좋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또 회자되고 얘기하고 그때 이랬지. 막 사진 보면 이러고. 근데 거기에 복음이 없다.
왜 비전 출입을 가야 되는 이유가 없다.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뭐 이번에도 말시에 이제 가니까는 뭐 이제 좀 더 뭐 일찍 가거나 끝나고 뭐 이제 시카고 이제 뭐 다운타운을 가든지 뭐 이제 뭐 그렇게 뭐 생각하고 뭐 하는 저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돈 되고 시간 되면 하길 바랍니다. 근데 추워요. 시카고 다운타운 엄청 춥습니다. 따뜻한 거 있고 뭐 말씀 딱 받고 또 그 교제하고 또 그 현장 보고 그 어두컴컴한 시카고 현장 보고 얼마나 좋아. 기도하고 멋있는 건물 보면서 은혜 받지 말고 이 멋있는 다운타운 현장에 매번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총기 사건 미국에서 넘버원이고 그런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고 또 랩런트들끼리 하면 좋죠. 자,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진짜로 참된 교제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별명이 뭐냐? 식주인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냐면 hospitality. 우리 보통 누군가 이렇게 대접을 받거나 이럴 때 thank you for your hospitality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접해줘서 감사하다고. 이 가이오라는 중직자가 어떤 사람이냐? 전도자들의 식주인의 역할을 했어요.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력으로 전도자들의 밥을 먹이고 쉬게 만들고 참된 교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축복받길 바랍니다. 이건 목사님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역자 그리고 내가 잘은 모르지만 복음 때문에 만나게 된 사람들 같이 대접하고 또 때로는 그들이 잘 곳이 없으면 집으로 모시고 여러분 이러한 복음과 전도운동을 위한 교제의 역할을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에 보면 냉수 한 그릇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상을. 선지자를 위해서 대접한 그 물 한 그릇 별거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예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교제. 전도가 전도되게 하는 교제. 후대가 살아나게 하는 헌신과 교제. 맛봐야 돼요. 여러분 그 교제가 얼마나 귀중한 건지 내 인생에 어쩌다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꼭 그러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진설병과 참된 교제를 오늘부터 다시 매일 회복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 참된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너희 선조들이 먹었던 그 만나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 농부로서 살 수도 없었고 광야 생활을 지나가고 먹을 게 없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이거 뭐지? 그게 뜻이 만나잖아요. 만나가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이거 뭐지? What is this? 왜? 본 적이 없어. 근데 광야길 척박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굶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신 미라클 같은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의 선조가 그거 먹고도 굶주리지 않았는데 만약에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할지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시는 거죠.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밥 드실 거잖아요. 식사하시잖아요. 왜? 살아야 되니까. 배고프니까. 영원히 여러분의 영혼이 굶주리지 않으려면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드셔야 돼요. 그 교제가 돼야 돼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우리 음식도 우리의 육신, 세포 모든 오장육부를 살리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라 그랬어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분이 바로 영생이래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니까 6월절 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식을 예식하시죠. 우리가 1년에 몇 번 성찬식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래요. 저는 내 살이니라라고 표현했죠. 왜? 영어로 그게 flesh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지 여러분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안 보신 영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게 진짜 행복의 근원인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과 매운 누림이 있어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누구를 말하냐? 요한은 예수님을 봤잖아요. 만졌잖아요. 태초의 말씀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전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받았어요. 그분을. 듣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명으로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증언해야 되잖아요. 증언해야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맛봐야 돼요. 내가 봐야 돼요. 백종원이 또 식당 하나 열었더라고요. 새마을 식당인가? 가보신 분 있습니까? 아직 안 가봐서 그러는데 리뷰를 봤는데 뭐 괜찮긴 하는데 난 맛을 안 봤기 때문에 뭘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북창동 순두부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왜냐면 그 LA에서 온 거기 때문에. 저는 LA 때부터 맛봤기 때문에. 초반에 왔을 때부터 이상한 맛이었다는 것도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왜? 그 맛이 아니었거든요, 초반에. 맛봤고 내가 알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북창동 순두부 맛본 것보다는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도마설렁탕보다 내가 그건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아는데 내가 즐겨 먹는 음식만보다도 못하다.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맛봤다. 나는 보고 나는 만졌고 들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요. 우리가 사귀는데 나는 너희도 사귀길 원한다. 전도자가 원하는 가장 딱 하나 중요한 거. 내가 복음 전한 사람들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길 원하는 거. 교제하길 원하는 거. 여러분 진짜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거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 지인, 가족, 친구들 즐기길 원할 거 아니에요. 경험하길 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받고 변화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맞다라면 여러분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이건 막 나가서 전도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즐기고 내가 행복하면 말하게 돼 있어요. 증거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더 기뻐서 그래요. 전하는 사람이 더 기뻐요. 음식 대접하는 사람이 더 좋아요. 누구를 대접하는 사람이 훨씬 기쁘다니까요. 복음을 전해본 사람 알아요. 전한 사람이 훨씬 기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참된 사귐과 교제가 이번 한 주간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옛날에 어떤 꼬마아이가 부산에서 예수님을 이제 부신자 꼬마인데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영접한 거예요. 이 영접한 애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있었는데 선생님과 이제 복음 전하는 선생님과 함께 막 같이 이제 라면을 먹게 된다. 근데 애가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먹냐고. 선생님이 이제 물어보면 너 왜 안 먹니? 선생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제가 라면 먹으면 예수님이 라면을 뒤집어 쓰실 거 아닙니까? 이해하십니까? 그 순진한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아이는 진짜로 믿은 거예요.
근데 잘 모르니까 어린아이니까 지금 자기 안에 계신데 내 몸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를 지금 이 아이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무 순진하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영접한 그리스도 여러분 삶의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과 어떤 사귐과 교제가 있습니까? 우린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갖고 가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떡과 마시는 교제를 말씀하시지만 진짜는 뭘 말씀하시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말씀으로 교제해야 돼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은 좋은 칭찬 하나 듣는데도 힘이 납니다. 사람은 한마디 아주 나를 찌르는 말을 했을 때 그게 상처가 됩니다. 사람은 어떤 말을 먹고 어떤 말을 내가 받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가 되면요, 여러분은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치유하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말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니라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영이 살아나요. 여러분 그 말씀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에 말하죠. 포도나무와 가지를 표현하면서 마지막 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번 주간에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해방하시고 사단 마귀의 권세를 멸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전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 안에 있는 교제를 회복하는 남은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이 교제를 나누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교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의 인생이 참된 복음운동, 전도운동 안에서 전도자들과 동역자들과 교제하는 행복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